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자 그 모든 일 때문에 놀라워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세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요. 또 묻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왜 묻는 것도 두려워하는가? 그 다음 장면에 그게 잘 나타나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12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왜 다투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막 부리고 명령하고 권세를 부리고 싶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다투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뭐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 막내 친구들이 가끔 어릴 때 그랬다고 그래요. 야, 너네 교회에서 너네 아빠가 제일 높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어른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네 회사에서 너네 아빠가 제일 높아?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높은 것 같고 그 다음 장로님이 높은 것 같고 이게 왜 다 그런 얘기가 아이들에게 나오겠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같고 오르려고 또 애를 쓰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 때 한 장로님이 늘 교회에서 소리를 치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왜 그러는 거야? 뭐 소리를 막 지르셨어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호통치고 부리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높은 사람이 되면 높아지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크냐 하고 다툽니다.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고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묻기도 겁나고 왜? 자기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누가 큰지 다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큰 자가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더 나아가서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큰 분 하나님과 동일시하셨으니까 당연히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가장 작은 자가 크다는 의미는 사실 이 어린아이는요, 실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가장 작다고 여겼어요. 키가 작고 몸이 작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가장 능력이 없고 가장 지혜가 없고 모자란 존재, 그게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람 수를 셀 때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은 지혜가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서 율법을 행할 수 없고,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죠. 그게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인 거죠. 당연히 아이들은 작은 자니까 어떤 위치에 있어요? 늘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작은 자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부리겠어요? 요즘 사회에서는 애들이 왕이죠. 근데 유대 사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이들은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요, 밑에서 심부름하고 굳은 일하고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한 명을 이렇게 세우시기 이전에 그 말씀을 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그 이치와 좀 다른 거죠. 우리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차지하고 큰 자가 되면 사람들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커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는데 그 주님의 제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8절에서 주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니까요,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면서
자기를 낮추시니까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높은 자예요. 그게 이 세상의 법칙과는 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요. 당연히 어떤 이치를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더군다나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아유, 목사님이 이거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막 그러세요. 그런데 목사니까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어제도 화장실이 막혔는데, 남자 화장실이 막혔는데요, 제 아내가 가서 뚫었습니다. 개척 때부터 화장실을 뚫는 건 제 아내가 뚫었어요. 성도들은 뭐 뚫려 있는 화장실만 사용하다 보니까 뭐 막히는 줄도 모르지만 그 막힌 걸 제깍제깍 제 아내가 뚫어 놓으니까 불편 없이 사용하죠. 그러면 목사가 설거지하고 사모가 뚫고,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봄에 항존직 선거를 할 거예요. 장로를 뽑고 또 이제 안수집사 권사를 뽑을 겁니다. 저희가 도봉동에서 항존직 선거를 하고 나서 한 가정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본인이 안수집사로 이제 선거에서 뽑혔는데 아내는 권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분하셨던지 선거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본인 아내를 향해서 당장 나와! 그리고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신 거죠. 분한 거죠, 본인은. 얼마나 분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와!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가셨겠어요. 이분의 생각은 이 직분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고, 자기가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그걸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권사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 생각에, 본인이 하신 말씀에 나중에도 저런 것들도 권사가 되는데 왜 내 아내가 권사가 되지 못하냐, 뭐 이러면서 분하셨습니다.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더 섬기는 거고요. 누구에게 인사받고 박수받고 뭐 그런 자리가 아니고,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자신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베드로는 나중에 이 이치를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누가 큰지 서로 다투었는데 나중에 주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마 이제 그걸 깨달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추고,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적이 되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낮추시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 안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싸우는데. 대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그게 겸손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이 없어서 높이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높이실 텐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 나라의 이치에 어긋나기도 하고, 자기가 높아진다고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높이셔요? 섬기고 겸손한 사람. 우리가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높아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가장 많이 섬겨야 될 사람을 뽑은 겁니다. 평소에도 교회에서 잘 섬기니까, 잘 봉사하고 섬기니까, 아, 이분은 그냥 평생 섬기는 자리에 두면 딱 좋다 해서 성도들이 제일 많이 섬기고 제일 많이 봉사하는 사람을 장로로 뽑고 권사로 뽑는 거예요. 섬기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그런데 제일 많이 섬기고 제일 많이 봉사해서 장로로 뽑고 권사로 뽑아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섬기고 부리고 호통치려고 하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왜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잘 되셔야, 왕이 되셔야 자기들 높아지는데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 듣고 싶지도 않고 묻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높아지고자 기를 쓴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낮추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 따라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주님께 은혜를 힘입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니 우리가 평생에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따라 늘 섬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